예, 요덕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입니다. 다 이것을 보려면 한 2시간 가까이 봐야 되는데 짤막하게 봤는 그 내용인즉 제가 1분 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요독군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여기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그 만행들 그리고 처참한 그 실상들을 여기 뮤지컬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으로 통해서 이것을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뭐 밀가루 한 500g 이 정도로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양식으로 살아야 되고 14시간 정도의 중노동을 거기서 해야 한답니다. 너무 처참해 가지고요. 여행이 어떤 뭐 뱀을 잡아먹는다든지 개구리를 잡는다든지 쥐를 잡아먹는 날에는 아주 횡재를 만나는 날이다. 그 정도로. 그러나 너무 거기에서 많은 책찍질 그리고 고문당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하여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절반 이상은 다 죽어서 군지름으로 죽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처참한 곳이 요독 이렇게 형무소 수용소이기도 합니다. 뮤지컬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북한에 아주 인기 있는 예쁜 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은 공산당의 당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 누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는데 간첩의 혐의를 받게 돼서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이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기 수용소의 그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너무 아름다운 예쁜 여배우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흑심을 갖게 되어지고 겁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임신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숨기고 하다가 이것이 결국은 발각이 되어지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또 출산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자살을 하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나 끝내는 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어지지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그 여배우가 갖는 어떤 이런 증오, 안 그러면 사랑, 또 여기서 오는 어떤 이런 미움, 막 이런 것이 뭐 뮤지컬 속에서 아주 뭐 막 이렇게 얽혀서 우리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독이라고 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기서 탈출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 수용소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 뮤지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 뮤지컬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뭐 유튜브에 요즘에는 많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안에서 이 폐쇄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닫혀져 있는 사회, 어떤 폐쇄된 이런 사회가 얼마나 거기에는 그 위험성이 있는지 인간을 말살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그래서 1인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인격이나 또 어떤 인간을 말살시키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린 사회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열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열린 사회, 닫힌 사회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면 좋겠고요. 이 포퍼가 주장하는 것이 겁니다. 열린 사회는 어떤 거고 닫힌 사회는 어떤 거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어떤 이런 그 정신, 합리적인 어떤 이런 그 생각들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것도 수용할 줄 아는 사회. 이게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독단,
어떤 이런 독선 이런 것을 허용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검증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열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열린 사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표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할까요? 의사의 소통의 어떤 그런 장이 마련되어져 있는 사회, 이것을 열린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충된 어떤 그런 의견들을 하나씩 이렇게 개설해 가는 것. 그래서 점진적 어떤 이런 게 사회라고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혁명으로 통해서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뭐 이렇게 바꿔가는 것. 이것을 열린 사회라. 그러나 이제 폐쇄된 사회, 닫힌 사회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독단, 독선, 어떤 권위, 어떤 이런 것이 지배하는 억압의 사회.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의해서 어떤 그 독단적인 판단, 어떤 이런 권위적인 태도에 의해서 모두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회. 이것을 닫힌 사회라. 소수의 권력자의 독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끌어가는 것, 이거를 유토피아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토피아는 본래 여러분께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유토피아라고는 본래 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는 것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두 단어가 합해져서 유토피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좋은과 장소 두 개가 합해져서 또 이것도 유토피아가 되게 두 가지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는 없는 거, 이게 유토피아다 이 말입니다. 사실 독선에서는, 이런 닫힌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이지요. 이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따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이런 판단 결정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열려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닫혀져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가? 이게 넓은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열린 사람이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나와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이 민주주의는 열린이라는 말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것도, 열린 음악회는 어느 한 장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보면 거기에 트로트도 나오고 가요도 나오고 성악도 나오고 어떤 젊은 어떤 뭐 아이돌도 나오고 랩도 뭐 이게 나오고 여러 종류들이 막 합해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 열려 있다. 모든 음악은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열린 교회, 열린 예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열린 예배,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신앙이 없고 아직 처음 오신 분들, 뭐 불신자라고 할까요? 불신자들이 처음에 딱 교회에 왔는데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정체되고 자기네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뭐 형식이 그냥 복잡하고 뭐 이해하기도 힘들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보다 그냥 열린 예배 우리도 한 번씩 들은데 그냥 믿지 새 가족들도 쉽게 예배에 적응할 수 있는, 예배에 어떤 예배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예배들이 열린 예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열린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도 열린 목회, 닫힌 목회가 아니라 열린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죠. 서울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닫혀져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죠. 물론 반면에 열려있는 목사님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열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목양실부터 열어보자. 그래서 열린 목양실 이랬단 말이에요. 아예서부터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까지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함께 거기서 어우러지는 겁니다. 청년들과 얘기 나누고
아이들과 얘기 나누고, 자, 이런 것이 열린 공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지요. 오늘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게 오늘 본문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이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이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을까? 8절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큰 교회가 아닌 자그마한 그런 교회, 에일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작은 도시였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자그마한 도시인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듦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복을 받았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름대로 작지만 작은 능력이 있죠. 조그마한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바로 이거입니다. 작은 장점, 작은 것을,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했다 이거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능력이 있고 많이 있고 적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이거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달란트가 1달란트가 있느냐 5달란트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해 또 1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충성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나에게 조그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보면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와 소아시아 이 지역과의 이 관통되어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를 통하여서 로마의 모든 문화가 소아시아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다 이 길,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팔방으로 다 이렇게 길이 뚫려져 있는 참으로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줬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교가, 전도가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을 줬다, 그런 뜻으로 보면은 더 지역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어느 도시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교인이 딱 4명 있는 교회에서 4명. 새 가족이 들어옵니다. 종종 들어오는데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하고 뭐 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영원히 4명만 그 교회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저기에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될까라고 봤더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회 뒤편에 묘지가 있는데, 교회 묘지가 있는데 이제 그 묘지, 빈 묘지가 딱 4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여기 교인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그 묘지를 빼앗길까 봐 다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상처를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묘지가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열려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서, 누구나 오면 환영받는 곳, 누구나 오면은 여기에서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기득권 행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교인들이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딱 배가 그래도 두 쪽 떴다고 얘기하죠. 가는가 배, 오는가 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족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예요. 제 목양실에 말이에요. 어항이 하나가 있는데 구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구피를 사두셨는데 얼마나 이 구피가 예쁩니까? 특히 수컷의 이 구피는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또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납니까? 다 잡아먹는데도 많이 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 눈은 그 아름다운 어미 구피의 눈이 안 가요. 조그마한 그 새끼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이라면 오늘 안 잡혀 먹었나 싶어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면 그 수풀에서 한 마리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귀엽고 예쁜 거예요. 큰 거는 의미는 눈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적은 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거에. 그게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도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새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고정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인들이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새 가족에 대한 관심 있고 애틋한 정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당연하잖아요.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이 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나에게 마음이 변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떠난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 가족의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저 사람은 전생에 목사님과 무슨 이상한 관계가 있었는가 보다, 또 이런 의심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새 가족이 얼마나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적응을 못하고 다른 교회로 또 떠나게 되어집니다. 열린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와서 마음껏 기쁨으로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여러분 열려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누구나 와서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는 게 이런 그 자체가 대문이 열려져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열려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좀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성도가 됩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성도가 되십시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거의 열려 있고요. 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러면서 두들겨라. 그럼 뭐라고죠?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들기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복, 그리고 복을 체험하는 것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기 스데반의 기도를 봅니다. 죽기 전까지 기도를 하죠.
돌팔매로 맞아가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환상으로 통해서 스데반은 보게 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늘 문이 열릴 때 그때부터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니, 바라옵기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부지런히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좀 취업의 문도 열리고 대학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학길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이게 열려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열려진 이 문을 가진 교회는 지역에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등한시하는 교회요, 결코 여러분 그거는 열려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다시 데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베드로가 그것을 봅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아주 영원히 이 산에서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려가자. 세상에 내려가자. 죄가 많고 거기에는 밑에서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향해서 저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 저는 전공을 학위를 받은 게 지역사회의 이 봉사입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봉사,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은 지금 여기서 이 풍선처럼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걸 언제 이게 펼치고 내 목회를 그만둘지, 이건 너무 지금 제 마음속에 조금만 여유만 되면 이 지역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선교 헌금이나 오병이어나 뭐 이런 것은 교회 재정에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로 헌금하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또 선교사들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이 조금만 안정이 되어지면 교회 재정에서도 분명 어느 일부분에 몇 퍼센트를 띄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다가 좀 작지만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우리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그냥 마실 수가 있고 누구든지 와서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편안히 와서 이렇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 이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 저는 이게 열린 교회라고 봐집니다. 교회는 분명 자기는 부모님 안 그리면 어떤 뭐 시댁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슨 일로 인해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늘 마음은 저 교회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교회를 나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 저들과 함께 가는, 저는 이게 열려있는 교회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적든 많든 사람 모인 수만큼 의견의 수도 이렇게 다르리라고 봐집니다.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 것만큼 말입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것도 다 다를 것이고요. 젊은이들의 생각과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의견과 안 맞다고 해서 마음 이분을 닫아서는 안 되죠. 열려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의견이 안 맞았다고 원수처럼 여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과 달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저는 열려져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져야 되겠고요. 그리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굳게 좀 잡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면류관인데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환원해 볼까요? 바꾸어서 말씀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다 주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 다 받았잖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빼앗겨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이것을 다 쏟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름대로의 사명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빼앗아서 다른 교회에다가 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요. 그 첫째가 저는 우리가 야곱에게 장자의 그 면류관을 빼앗겼던 예서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 거입니다. 장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배고픔으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그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왕의 이스라엘 초대 왕 1대 왕의 그 직분을 받았던 거이잖아요. 그러나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해져 갖고 어린 다윗에게 그 왕권을 빼앗기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압니다. 루벤을 보십시오. 루벤도요, 그의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불완전한 성격 때문에 넷째 유다에게 장자권을 또 빼앗기는 것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거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재능, 직분 말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면류관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는 거 크든 작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맙시다. 어떤 교회 가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이 찬양대 좌석이 앞에 여기 있잖아요. 대부분 뭐 강대상, 우편, 좌편 이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찬양대 좌석이 딱 30석만 있어요. 30명만 딱 앉을 수 있는. 그런데 찬양 대원은 딱 40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10명은 못 앉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거기 자리 잡으려고 아침에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늦게 오면 그 주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은 찬송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이 직임, 이 직분, 이것을 빼앗기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래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지킬 때에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둥처럼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기둥 같은 인물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에일교회, 열린 교회가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열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활짝 여러분 우리가 열어서, 적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좀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킴으로 마지막에는 이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